3장 10절 말씀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다시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욥기를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성경 804면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쓰는 말들 중에서 돌직구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돌직구를 날린다. 이게 뭐냐면 너무 중요한 건데, 너무 핵심이 되는 건데 서로 예의 차린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용감하게 탁 말해줄 때 돌직구를 날린다 이런 말을 쓰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돌직구를 정말 잘 던지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 편하게 지내자고 대충 착하게 살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진심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누구나 다 만나게 되지만 직면하기를 피하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도 주님은 돌직구를 날리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눈치 안 보시고 정말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돌직구를 날리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 시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돌직구 같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충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받아들이도록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서로 눈치 안 보고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것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묵직한 돌직구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조금 상처를 받아도 내 마음이 내 기분이 조금 안 좋아져도 나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 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분이 좀 상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자매를 통하여 귀한 연주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를 통하여서 연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희박한 이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귀한 자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의 높이. 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높으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인생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 이것이 사랑의 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알겠고 위로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나를 향하여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 욥을 데리고 가시려는 그 순금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이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의 첫 장 1장 1절부터 5절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고난 전의 욥의 모습입니다. 단련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훌륭하지요, 그죠? 훌륭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면 훌륭하면 내버려 두셔도 되잖아요. 이미 훌륭한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1장의 훌륭한 욥을 어디론가 더 나은 어떤 신앙으로 욥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두 종류의 신앙이 나오지요. 귀로만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 단련받기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알았습니다. 경건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욥 자신이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1장의 욥과 42장의 욥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1장을 다시 보시면 강조할 부분들만 제가 추려서 다시 읽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훌륭한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욥이 무엇을 합니다. 욥이 무엇을 해요? 욥이 온전하고 욥이 정직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이 악에서 떠났고 욥이 자식들을 성결하게 하고 욥이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의 행위가 이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장의 이 욥의 신앙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1장의 욥도 매우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1장의 욥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42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고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1장의 욥은 다 욥 자신이 무언가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좀 일방적이에요. 물론 욥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체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삽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순종도 하고 저 순종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은 뒤따라가면서 축복하시고 좋은데 뭔가 좀 일방적이에요. 이것은 귀로만 듣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42장을 다시 보시면 눈으로 보는 신앙이 무엇이냐 나타납니다. 그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근데 무엇을 회개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회개하느냐 하면 욥기의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간 부분에 욥이 쏟아 놓았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원망한 것, 그것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이죠. 드러나진 않았지만 1장의 욥의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런데 왜 경건하게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해요. 그리고 42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주님은 다 이루시는데 주님의 이 계획과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께 생각이 있으시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귀로 듣는 신앙의 특징,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장의 욥이 좋으세요? 42장의 욥이 좋으세요? 1장의 욥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지킬 것 지키고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 축복받고 부자 되고 존경받고 자식들 잘 되고, 그렇죠? 1장의 욥 어떠세요?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42장의 욥은 어떻습니까? 재산 날리고 사람들 떠나고 자식들 잃고, 물론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아픔 없이 고만고만하게 살고 싶지
고난 통과해서 뭐 회복되고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실패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 고난을 통과하면서까지 회복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꿈을. 그 꿈이 꼭 욥처럼 심각한 상실과 아픔을 동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너무나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세요. 무너뜨리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자아를 하나씩 깨부수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부수어 가세요. 그렇게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여러분 경건서적을 아실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우리 인생의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이렇게 묘사한 귀한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고,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철로 역정은 1895년에 처음으로 우리 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이 근대에 있어서 첫 번째 번역책이에요. 아주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귀한 경건서적인데, 여러분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존 버년이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거든요. 주님의 복음을 설교한다고 12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지혜로 쓰게 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은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대장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충만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 철로 역정이라는 놀라운 책을 쓰게 하신 것이에요. 사람은요,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힘들어서 행복하고 마음이 아파서 행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가 힘써야 되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잘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목회자.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목회자의 삶이 힘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것은요, 조금 열심히 하고 머리가 조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자기 틀이 잡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하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전하는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것, 이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막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정작 쥐는 그래 못 살아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행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욥이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라나기를.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것도 훌륭하지만 눈으로 보는 신앙까지 욥을 데리고 가고 싶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42장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42장 5절 말씀이 유명해서 이 말씀만 주목하고 있었는데 42장 4절이 너무 특이하게 다가왔어요. 1장의 욥과 비교할 때 이 42장 4절의 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1장의 욥은 욥이 경건하고, 욥이 악에서 떠나고, 욥이 자식들 신앙교육 잘하고, 하나님은 뒤따라가면서 축복하는 훌륭하고 철저하게 경건하게 사는데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과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욥이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은 뒤에 축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다 내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하고 하나님은 뒤따라가면서 축복하시고. 그러나 방금 읽은 42장 4절은 내가 말하고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괴로워하는 것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느껴져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경건하게 무언가를 하면 주님은 축복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아픔과 내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은 대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친밀함, 이것이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내가 무언가를 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 갚아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이죠. 좋은 일도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주님 축복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 좋은 일도 주님의 결제를 받아서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자식들 신앙교육 잘 지켰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자식 교육하고 주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욥을 여기까지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냐? 영생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조금 있다가 사라지니까 괴롭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생은,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영생은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제일 좋은 것은 예수 믿고 유명해지는 것이다, 존경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자식들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두 부분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4장인데요,
디모데후서는 하나님께서 인생 말년의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 말년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노년의 목사님에게 전해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중에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 4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다 나를 버렸으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들을 세운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 혼자입니다. 혼자.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훌륭한 목사님의 말년이 어떠세요? 비참하죠, 비참하죠. 이분의 장례식은 어떠했을까요? 수많은 문상객들과 막 조화가 막 쌓여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주 초라한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은퇴하신 남자분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자식들은 멀리 떠나고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눈치가 보인대요. 이때 드는 마음, 내 인생 헛살았다는 생각을 한대요.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비슷한 처지입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평생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혼자 감옥에 갇혀 있어. 실패한 거 아닙니까? 내 업적에 대해서 존경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입니다. 혼자.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 떠나갔지만, 다 배신했지만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내가 했던 수고와 헌신, 내가 했던 수많은 흘렸던 눈물과 땀들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분이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을 보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있었던 이 신앙의 이 뿌리,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느낌이 오십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사람들의 속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좋아했다가도 금방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분은 나와 끝까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와 늘 가까이 계신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나를 떠나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떠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르신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내가 했던 업적들 다 무너지고 인정해 주는 사람들 다 없어요, 이제. 그러나 다 나를 떠나도, 내가 했던 일들이 다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다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신앙이에요. 눈으로 보는 신앙.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곳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저는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고 어떤 일들과 성취들보다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1절과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님이 맞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누구보다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혹시 그냥 교리로 믿는 어떤 추상적인 존재, 어떤 철학적인 대상은 아닌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돌직구를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믿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 일방적인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은 나에게 하나의 개념이고 나에게 멀리 계신 손님 같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귀로 듣는 신앙으로는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의 그 교묘하고 지혜로운 속임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주님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믿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 그분과 교제하고 주님 그분과 대화하는 주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욥처럼 하시면 돼요. 욥처럼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 말하고 묻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라는 말은 성경 많이 읽으시면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자식들이 잘 되게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 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좋은 일 하고 주님과 함께 자식들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주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을 넘어서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하고 분명한 음성을 내가 들어서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시고 하늘을 여시사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해졌을 때 나의 몸 구석구석 마디마디를 터치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신음과 한숨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 다시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만 아는 영적인 비밀들, 글로 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과의 영적인 추억들을 많이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과 친밀해지는 은혜, 약할 때에 도리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제가 믿고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펴는 자들에게 세미하지만 또렷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우리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